어, 오늘은 조금 숫자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이 조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졸리실 수도 있겠다, 좀 딱딱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조금만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면은 충분히 본문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안식일 논쟁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금식에 이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와 안식일 논쟁을 했습니다. 그들이 안식일로 이 예수와 논쟁을 했었던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안식일을 해석할 권위가 그들에게 있다, 그렇게 여기는 이 그릇된 확신 때문이었고, 다른 하나는 율법이라는 선악 구조 속에서 그들이 진리를 보았기 때문이었죠. 사실 이는 구분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같은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실 때에는 항상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주시죠. 그러면 율법을 주신 것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단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지켜야 할 어떤 법이 필요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할 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를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율법을 주셨다는 그 사실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표피적으로 받은 것이죠. 이에 이스라엘은 단단히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셔서 이 법을 주셨구나. 이 법만 잘 지키면 의로운 자로 살 수 있겠네. 우리 열심히 한번 지켜보자. 그렇게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해를 해서 율법 준수에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율법을 지키면 선, 지키지 않으면 악이 되는 선악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당연히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이 율법이라는 선악 구조 속에서 진리를 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율법 준수라는 행위로 서게 된 자리가 어딥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와 자신들을 좀 차별화해서 그들보다는 상대적인 우위에 서서 내가 이 율법을 해석할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교만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를 대표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죠. 그들은 생명을 걸고서 율법을 지켰지만 그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의를 쌓고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말로는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이 주인, 그 날의 주인 노릇을 그들 스스로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와 논쟁까지 불사하며 그들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가짜는 가짜일 뿐입니다. 진짜 앞에서 가짜는 힘이 없습니다. 진짜인 척 아무리 연기를 해도 가짜인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이며 참 안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교훈해 주십니다. 그것이 두 번에 걸친 이 안식일 논쟁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안식에 거할 수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적어도 예수와 논쟁하는 자들은 아닐 것 아닙니까? 우리는 안식에 거할 수 있다, 그렇게 스스로 착각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주시는 안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분명 그들은 율법 준수의 사활을 걸었던 자들입니다. 율법을 공부하고 훈련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으며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켰습니다. 이 상당히 기특한 모습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좀 이 칭찬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모습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예수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3절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워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께서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뱀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원시복음을 중심으로 성경은 여러분 두 라인만을 강조합니다. 여인의 라인에 속하는가, 아니면 뱀의 라인에 속하는가. 뱀의 라인은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고 여인의 라인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두 통치만을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사단의 통치입니다. 그것이 여인과 뱀의 후손 라인으로 이 구분이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뱀의 라인에 있으면 그들이 여러분 누구에게 속했다는 말입니까? 사단에게 속했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공생의 시절 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3절 보시면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한 여인의 문제로 예수와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부터 보시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할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예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아비가 누구라고 합니까? 마귀라고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하시죠. 마귀에게서 났으면 그들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귀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지만 예수에게 마귀의 자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리 율법 준수라는 종교적인 행위가 있어도 하나님은 이를 인정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아주 무서운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매주 확인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들은 외식하는 자의 전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그들 자신의 자랑과 영광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참 메시아이신 예수가 오셨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경쟁자요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면서 예수와 논쟁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금식과 안식일 논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논쟁이라는 수단으로 그들이 싸움은 시도를 하는데 싸움이 되질 않습니다. 이 적수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와 논쟁을 하여 그들이 얻는 것이 없습니다. 이겨서 그들의 인기를 되찾으려고 했으나 오히려 그들의 실체만 사람들에게 폭로를 당할 뿐이었습니다. 어리석음과 이해의 부족함을 예수께서 진리로 폭로를 해버리신 것이죠.
누가복음 2장 35절에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예수는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시기와 질투로 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했었던 생각이었죠. 바로 그러한 그들의 불순한 의도와 생각을 아시고 말씀으로 그들의 우매함과 어리석음을 폭로하신 것입니다. 이 폭로는 여러분 단지 그들을 무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른 진리 앞에 회개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고 참된 안식 속에 거하여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누리라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그러나 그 배려가 이 하나님의 선택에서 유기된 자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그들을 그냥 찌르고 무시하는 것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의 생각을 이제는 실행으로 옮기려고 하죠. 그러니까 평소 그렇게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기를 힘썼던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원수인 마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외식하는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요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 너희다, 그렇게 일갈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자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 속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교만한 자들은 그곳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안식은요, 죄가 물러간 영생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영생이라는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죄가 물러가야 됩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측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부단히 노력을 했죠. 그러나 모든 시도가 다 실패했습니다. 이는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를 거부한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주어지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그들에게 남는 것은 무엇밖에 없겠습니까?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의 자식인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있다고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조금 달리 말하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행위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예수가 허락하시는 참된 안식 속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논쟁 뒤에 등장하는 이 기사가 12사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 예수의 제자로 지냈던 자들을 소개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예수의 12제자가 누구인가 여기에 관심을 두고서 자꾸 이 제자들의 이름을 외우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것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심은 그러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 수많은 무리 가운데 예수께서 12명을 따로 사도로 칭하셨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일단 본문을 보면서 가장 먼저 궁금함이 들 수 있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왜 예수는 12사도를 세우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보시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당시에 제자들이 많이 있었네요.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델 가룟 유다라. 자, 여기 12사도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라 칭함을 받은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굳이 12명입니까? 11명이나 13명은 안 됩니까? 왜 꼭 12명을 맞춘 것입니까? 많은 경우 사람들은 구약에 이스라엘이 12지파였기 때문에 그 지파의 수와 일치시키기 위해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준아, 맞습니다.
예수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지파에 따라서 12명을 뽑은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보는 것은 좀 가난한 해석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잠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12지파로 나누어 놓으신 것입니까? 왜 나누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가 아니라 12로 나누어 놓으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게 출애굽이죠. 출애굽을 했으면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아 나그네 인생길을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다듬어지는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약속의 성취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자녀가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태초부터 구원하기로 작정된 언약 백성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부름을 받아서 나올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모세라는 인물이 불쑥 찾아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며 떠나야 한다라고 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 외에 그들이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하던 그들에게 주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죠. 그때부터 그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켰던 것 아닙니까? 율법을 주신 것은 단지 율법을 지켜서 의를 챙기라고 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으면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불가능함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렇게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은 복음을 교훈하기 위한 목적 하에 주어진 도구였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결국 무엇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까? 사랑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율법을 정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보시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두 계명,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합니다. 율법은 사랑으로 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의 완성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보시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 즉 복음은요, 여러분 사랑으로 끝납니다. 그런 이유로 복음서의 마지막 복음서 이 요한복음도 사랑으로 끝이 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 보시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여러분, 율법을 받은 자는 반드시 사랑의 실천자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랑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이다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사랑은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예수가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유일한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택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일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사랑이신 예수가 사랑의 실천자로 이 땅에 오셔서 태초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기 백성을 대신하고 대표하여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탄생하게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예수로 인해서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된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연합은 하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성경은 교회의 머리를 예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 보시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라는 머리 아래에 붙어있는 몸이 교회입니다. 머리와 몸은 하나입니다. 머리가 예수입니다. 그러면 예수라는 머리에 붙어있는 몸인 교회도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은 여러분 두 통치만을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 통치를 받는 자들은 종이 됩니다. 사단의 종, 하나님의 종. 두 종만 존재합니다. 그 외에 다른 종은 없습니다. 두 부류의 종밖에는 없습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종이었죠. 그러나 구원을 받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경우 애굽의 종에서 벗어나 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속전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섬김의 대상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때문에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종의 신분을 가지고서
지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한 자를 종의 신분으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구원한 자기 백성을 그냥 자녀로 삼아버리시죠. 양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실 그냥 종으로 두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을 받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사랑을 받는 아들이 되는 것이죠. 예수를 형제로 여기며 지낼 수 있는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교회의 맏형이 되는 것이고 그 예수 밑에 줄줄이 이 교회들이 줄기처럼 뻗어있는 그러한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8절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이는 그분의 유일한 독생자인 예수도 사랑이라는 말이죠. 그 사랑으로 인해 태어난 교회를 하나님은 작은 예수로 삼으셨습니다. 작은 예수인 교회는 예수를 머리로 하고 있으며 예수와 연합한 자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이 된 자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예수가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냥 우리 자체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예수라는 렌즈를 끼고서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종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로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여러분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아들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숫자로 풀려고 여기까지 한 겁니다. 여러분 숫자로 한번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처음에 숫자 7로 시작을 합니다. 7은 안식의 숫자이기도 하지만 완전수를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완성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이죠. 깨진 안식을 회복하여 완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계속 안식일에 일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이를 첫 천지창조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숫자는 숫자 10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주신 게 10계명입니다. 이는 10이라는 계명을 통해서 7이라는 안식을 설명해 주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 10이라는 계명을 통해서 안식이라는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10을 1로 가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 그런데 그렇게 그것을 갖게 된 자가 누굽니까? 누가 그것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이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본래 이름은 야곱이죠.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12아들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이 12지파이고 그것이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2라는 숫자는 아들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가 공부하면서도 봤지만 유일하게 누가만 어떤 기사를 다루고 있었습니까? 예수의 유년 시절의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에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이 기사에 등장하는 예수의 나이가 12살입니다. 왜 굳이 12살 때의 이야기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심을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는 것이죠, 누가가. 단지 복음서에 유년 시절에 관한 이 기사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누가가 하나 살짝 넣어놓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는 이 땅에 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심을 교훈할 목적으로 그 기사를 의도적으로 삽입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다 목적에 맞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7이라는 안식을 설명하기 위해 주어진 10이라는 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랑 1로 가지게 되면 12의 아들로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받은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사는 자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10을 1로 가진 12의 아들이 그 1로 사랑을 실천하는데 그것이 2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온 열방을 향해 전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2절부터 14절 보시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새 예루살렘에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쓰여 있네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입니다. 사방위에 3개의 문이 있는 것입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3위 하나님의 숫자의 사방위, 즉 이 땅을 상징하는 4가 곱해져서 12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라는 숫자는 내 방위를 상징하는 이 땅에 3위 하나님에 의해 선택이 되고 새롭게 창조된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12가 담고 있는 뜻입니다. 그 12가 교회를 상징하는 구약의 12지파, 즉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대표하는 이들이 바로 12사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의 수가 12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해당 사건을 보면서 야, 부럽다. 우리도 저렇게 예수의 택함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택함을 받은 자들의 이야기는 그들의 어떤 특별함이나 위대함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곧 교회인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2사도의 택함을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아들로 택함을 받은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무엇이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무엇으로 부르시는가? 아들로 부르신다. 그것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가 아닙니다. 아들입니다.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아들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밑에 있는 자를 제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의 아비가 마귀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바리새인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입니까? 마귀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히 하나님의 통치, 사단의 통치, 두 통치만을 교훈합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이 그의 아들과 예수를 대적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와 함께하는 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레위의 혼인잔치 기사 때 이미 나왔습니다. 바리새인과의 이 금식 논쟁을 할 때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여기 보시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여기 손님이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가 손님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집에 있는 아들들이죠. 이미 하나님의 택함 안에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나 아들이 아닌 자는 그 잔치의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하는 그림을 금식 논쟁을 통해 이미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금식 논쟁과 안식일 논쟁 이후에 나오는 것이 12사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는 무엇을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까? 마귀의 아들인 바리새인과는 대조를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근거한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행위를 가지고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를 비방하고 대적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을 똑같이 한 것이죠. 그들은 그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을 따르려고 했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는 전부 무엇으로 가득한 것입니까? 인간의 공로와 행위로 가득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정말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성경도 읽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생명을 걸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명을 걸고 지키는 그 율법 지킴은 하나님의 칭찬이 아니라 화를 쌓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들은 어떻게든 노력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로 인해 실제 많은 이들에게 기감이 되었습니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시기와 질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방과 예수를 죽이는 자리까지 가더라는 것입니다. 신의 죽음, 그 자리까지 갔습니다. 왜 그 자리까지 가려고 합니까?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마귀의 아들, 즉 멸망할 자들이 서게 되는 자리가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면 그와 대조를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습니까?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마귀의 아들은 의지와 노력 등 행위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은혜로 시작합니다. 본인들이 무언가를 보태서 사도란 칭호를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주어집니다. 달리 말해서 값없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과 13절을 보면 무엇을 강조합니까?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들이 무언가를 해서 택함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사도라 칭하시는 예수께서 친히 산에 가사 밤새 기도하시고 그들을 부르셨다고 합니다. 사도로 칭함을 받은 자들이 예수께 잘 보인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제자들 가운데 12를 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부를 줄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다 똑같이 예수를 따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 무리 가운데 12명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아닙니까? 사도란 거룩한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아 보냄을 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거룩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를 조금 달리 표현하면 거룩한 일이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거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일이란 하나님의 일이 되겠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예수와 연합된 자가 되어 받은 생명을 나누어 주는 자,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사랑의 실천자 말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는 자들이 사도입니다. 그렇게 동일한 부름을 받은 자들이 교회죠. 오늘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우리가 주장하고 내세울 수 있는 공로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사 앞에 먼저 등장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시몬 베드로와 레위, 즉 세리 마태가 부름을 받는 그 사건부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제대로 알아보고 부름을 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들을 부르시며 진리를 보여주었으나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베드로를 보면 그렇죠. 그러나 그런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가 그를 붙들고 가신 겁니다. 일방적인 은혜로 태초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를 끝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이 그를 자녀 삼으신 것이지, 그가 어떤 노력과 의지를 발동하여서 예수를 따라 나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에 의해서 사도로 칭함을 받은 모든 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았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자들로 살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누군가는 이런 질문을 좀 던질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가룟 유다는 왜 들어가 있습니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자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은 30에 팔아 넘긴 인물 아닙니까? 때문에 누군가가 보기에 이 다른 이들은 몰라도 가룟 유다는 좀 빠져야 했던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사도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오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누군가를 택하시고 부르실 때는 그분의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시지, 부르시고서 아차 하여서 뒤로 물러서시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보면 노아의 홍수 심판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홍수 심판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땅의 이 부패함을 보시면서 한탄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창세기 6장 6절부터 7절 보시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부패함을 보고 한탄하며 근심하는 이 모습이 맞는 것입니까? 내가 잘못 지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며 홍수 심판을 하신 겁니까?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은 죄를 막지도 못하는 무기력한 분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답답함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이 표현을 사용하여 교훈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선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사울 왕을 세우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은 일구이연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세워놓고 이렇게 후회를 하십니까? 하나님도 실수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인간 측에서 원하는 왕의 상과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왕의 상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정말 그를 세우면 안 되었는데 이건 다 내 잘못이다, 그렇게 스스로 한탄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분명하게 교훈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야.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이나 사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후회하심과 무기력함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아의 홍수 심판과 사울 왕이나 전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선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악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악의 대표자인 마귀까지도 활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은 그냥 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시죠. 구약을 보면 주님은 이 가까운 친구에게 배신당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41편 9절을 보시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택함을 받은 존재가 여러분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존재로 선택과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자꾸 누구는 부름을 제대로 받았지만 또 누구는 부름을 받으면 안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은 자칫 하나님의 일하심에 문제가 있다 하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조금의 실수도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자들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당 내용을 보면서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누가 어떤 자격으로 부름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 행위와 상급에 관한 이 관심을 두게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베드로부터 가룟 유다까지 전부 다 똑같습니다. 전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들 자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가능성과 자격을 따질 거면은 사실 그들보다는 세상에서 더 이 내놓으라고 하는 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닙니까? 이왕이면은 세상에서 돈이 좀 많은 자들, 또 힘이 세고 군대를 이끌고 다닐 수 있는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들, 법을 잘 알고 있는 자들, 또 의사들, 인기를 누리는 자들, 그런 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은 예수께서 사역하시기가 얼마나 수월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별로 뭘 하지 않으셔도 그냥 사람들이 알아서 굽히고 예수를 믿으며 지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다면 3년이 아니라 30년 그 이상 사역을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의 관심은 그러한 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설령 부족하고 가능성이 없으며 배신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꺾이지 않는다 하는 것에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으로 시작하여 은혜를 강조하시고 부름을 받은 자들의 출신도 별로 이 대단하지 않은 자들이 다수이며 예수를 배신하는 자도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면은 오합지졸이 따로 없는 것이죠. 그런 자들만 모아 놓으신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열심과 노력과 정성을 부리며 행위를 내세운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일에 앞장서서 보여주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이 예수와 금식 논쟁을 하고 안식일 논쟁을 하는 사건들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부름을 받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세상편에서 그들은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무기력하고 불가능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자꾸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를 위해서 살자. 이건 틀린 말입니까? 그러한 모토를 가지고 제자 훈련을 교회가 참으로 많이 합니다. 지금까지 교회들마다 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 프로그램들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분명 필요합니다. 신앙인에게 훈련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의 제자를 양성해내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는 제자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12 사도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자를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아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왜 제자가 아닌 아들을 부르십니까? 여러분, 제자는요, 따라다니기는 합니다. 누구를요? 예수를요. 그러나 지금 예수를 따르던 그들은 곧 떠날 자들입니다. 진리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진리인 예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줄 그 외에 어떠한 것에 있습니다. 예수가 줄 복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적인 것에 관심을 두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에게 관심을 둡니다. 진리에 관심을 두고 그 진리를 이해하고 깨달아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진리를 설명하여 아들을 만드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형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제자로 만들어서 교회의 성장에 보탬이 되게 하는 그러한 정도에서 그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숫자 12는 제자의 숫자가 아닙니다. 아들의 숫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제자가 아니라 아들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아들로 부름을 받는 자들이 바로 우리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를 따르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자꾸 제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무리 가운데 있는 자들 중에 12 사도를 부르셨습니다. 왜요? 아들로 삼기 위해서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 됩니다. 사람은 여러분 감사하면요 반응을 합니다.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뜻을 생각하면서 기쁨을 드리고자 예배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받은 사랑에 감격하여서 사랑을 나누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된 자로 부르심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품에 있는 자녀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것이 곧 내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리며 아버지의 품에 더 깊이 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자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누구인지 이 바른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히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인지하여 아버지 앞에 엉뚱한 것을 구하지 마시고 바른 것을 구함으로 아버지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존재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